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우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가 많이 와서 그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비 피해를 뉴스로 본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 모두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삼국지연의에는요, 집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적벽대전에서의 승리를 경험했던 제갈공명이 위나라 사무의 장군과 만나게 됩니다. 이 제갈공명은 비밀리에 마른 나무 회막을 늘어놓게 하고 적을 유인해가지고요, 불화살을 쏴서 거기에 화약고가 터져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전략을 짰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마이는 군사를 이끌고 이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의 소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불화살을 쏘기도 전에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이 모든 전략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천하의 제갈공명이 탄식하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인데요. 이 말은 이를 도모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고 이를 성공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안중근에서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떻게 보면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도, 또 비바람을 주관하시는 분도, 고요함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풍랑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와 다르게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장면에서 또 슬픈 장면이 나오게 되면 저는 항상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울보 목사. 이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느헤미야도 그런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눈물을 흘릴까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기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눈물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느헤미야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든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역사를 방해하던 적들의 공격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야말로 심리전, 거짓말, 헛된 소문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 또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모든 공격들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요,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기근이 필요할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근성과 체력을 확실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요, 드디어 성벽을 복구하고 나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복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언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발걸음을 돌려서 성벽의 수문앞 광장에 모여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요, 왜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였는지 알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꾹꾹 참고 눌렀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요, 마치 샘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양력으로 7째 달은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1월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이요, 신년이 되게 되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산상성이라든가 말씀 상영회 같은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사 겸 에스라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준비된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회는요, 새벽부터 정오의 시간까지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날 주일날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설교하는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서서 받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요, 설교 시간이 점점 갈수록 짧아집니다. 청교도 시대에만 하더라도요, 설교 말씀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얼마나 길었던지 이 이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청년을 다시금 살리지만 그만큼 예전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말씀의 시간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30분이 맥시멈이다, 어떤 목사님은 20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40분 넘어가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의 시간이 점점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의 말씀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잠깐 기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면요, 몇 시간이 설교를 듣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전혀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성벽은 완성했지만 자기의 살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런 황폐한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공허함이 생겼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그들이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게 되면 우리가 회개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들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이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되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을 담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가질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성벽재건을 하면서요, 자신의 집도 짓지 않고 이 성벽재건에 매달렸습니다. 성벽재건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회개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해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초막절이 나오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금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발전하면서요, 뭐든지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잠언서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 중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갈공명이라 할지라도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은 산을 넘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져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삶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2편에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